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전에 그 알파고와 그 AI 인공지능하고 바둑두는 거 봤죠? 이세돌 하고 그죠? 이세돌하고 했을 때 그 인공지능이 1202대인가요? 1202대와 그 인공지능인데 이세돌하고 이제 바둑을 뒀을 때 야, 한 수 한 수 놓을 때에 참 대단하죠. 근데 툭툭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한 수지만은 수 없는 수를 계산하면서 딱 한 수 뜨는 거죠. 결국 한 번 이기고 패했지만은 참 대단하죠. 한 수, 신의 한 수로 딱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은 고뇌 속에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깁니다. 툭 보고 그냥 던지는 수가 아니라 이 수를 놓았을 때 가상으로 매 수를 놓으면 더 앞서서 많이 수를 놓을 줄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다리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세돌 하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인공지능 앞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개발한 이 인공지능 컴퓨터 1202대 이것은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공지능입니다. 기계입니다. 근데 인간이 앞으로 그것과 겨루어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이제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더 편안하게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지만 그 자리에 이제는 그들이 있어서 기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쓸 곳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한 기계는 미래를 준비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깊은 고뇌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고뇌, 겟세마네 현장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에 빠졌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핏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도전을 던진 거죠. 인공지능은 미래의 도전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도전을 던진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영생에 관한 운명에 관해서 내가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뇌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상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그 고뇌에 빠졌을까요? 깊은 생각에 빠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깊은 고뇌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잠시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3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나이다.
무슨 고뇌인데 심히 죽게 될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고뇌하셨을까? 이게 고민하다는 헬라 단어가 페리리포스인데요, 근심에 포위되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그를 완전히 둘러 포위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출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죽을 고비에 도달한 분 계세요? 너무 고민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너무 고민해가지고 머리가 다 쇠버리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뇌에 빠졌는지를 우리는 같이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그토록 슬픔과 고뇌와 아픔과 놀람과 충격에 빠졌을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 본인은 죄가 없는데 이 죄를 어떻게 무죄시킬 수 있을까? 이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말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여기서 죄를 모르신 분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죄를 모르신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죄와 무관하신 순결하신 그분인데 죄를 알게 하신 거죠. 죄를 모르셨다는 것은 죄를 지어보지 않으셔서 죄가 무엇인지 범죄자의 입장에서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가 죄가 없으시면서 죄를 잊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죄 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지금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요, 자신이 짓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같은 죄인들끼리는, 잘못한 사람들끼리는 좀 덜 억울한데, 나는 정말로 명명백백 순결한데 깨끗한데 내가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쓴다. 법정에 섰을 때에 완전히 죄를 뒤집어 써서 억울한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미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하심 때문에 억울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당황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드셨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 어떤 잔악한 이 잔인한 잔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죄의 악행에 대한, 죄의 그 더러움에 대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 바로 이 잔에 묻어 있습니다. 죄를 전혀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악행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면요, 무서운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무한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이시는 그 죄에 대한 불쾌한 반응이 바로 진노입니다. 나는 죄를 이렇게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 진노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짓밟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여 대드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고요?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그 진노의 극치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지,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나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런 어떤 그 분노, 그 표출을 한 모습이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면
사망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라니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통과 진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클까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근데 46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데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렇게 마셨다는 거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야 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심한 놀람과 충격과 슬픔을 당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진노에 대한 그 표현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 대신 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왜 그것이 더 크게 들어왔는가 하면은, 고뇌하게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좋은 관계거든요. 친밀한 관계고 사랑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뇌에 찼겠어요. 내가 너무 고뇌해서 죽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내가 잃어버렸다. 그것은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더 큰 고통이 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잃어버렸다. 가족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 어떠세요? 힘드시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더라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서 만난다는 건 있지만은 그 헤어짐은 누구 말할 수 없어요. 부부가 같이 지내다가 헤어졌다, 잃어버렸다, 고통이 크죠. 그런데 너무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하면은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집사님 보니 목사님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그 자책이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가슴에 멍이 드는 겁니다. 가슴에 면도날로 기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보통 이웃집에 누가 돌아가셨다, 잃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냥 좀 위로해주고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은 배가 되고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니까 그 고통을 아시겠죠. 그 절규를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핏물이 될 정도로 실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기도가 표현이 땀방울이 핏물이 될 정도로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죄가 없으시면서 그 고뇌에 빠지시고 그런 고통의 잔을 마시게 되고 완전한 완벽한 순종을 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사탄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패배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국은 텅텅 비고 지옥으로 가득 찰 거예요. 지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천국은 그 좋은 나라는 아무도 못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그런 순종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완벽한 순종이 있기까지 주님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절대 순종이에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완벽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을 지경에 고뇌를 당했을 때에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큰 고민과 고통과 슬픔과 충격과 놀람, 당혹감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세요. 같이 제자들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잘 졸았잖아요. 아버지 앞에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고민과 충격과 슬픔을 당할 때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털어놓은 거예요. 그걸 가슴에 담아두면요, 그 병이 돼요. 스트레스가 올 때에 담아두면은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그것은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과 번민과 고민과 슬픔, 고뇌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을 찾아서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속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과 고뇌를 가지고 성전을 찾잖아요. 번인 나에게 너는 자식도 없지. 스름을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아뢰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통곡함을 보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윗도 죽음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뇌와 번민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뇌를 혼자 안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이 뭐로 간다고요? 우울증으로 가게 돼요. 현대인들은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죽음으로 가요. 죽음으로. 그 원인은 어디서 온다고요? 스트레스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고뇌를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그래도 일단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지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사람은 해결자가 못 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고난과 범례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셔서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극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3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모세 혈관이 터진다 하잖아요. 산모가 그만큼 아기를 낳을 때에 보면 용을 서는 것처럼, 핏줄이 서는 것처럼, 심할 때는 그것이 혈관이 터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동일한 기도를 3번 하고 있잖아요. 첫 번 가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 첫 번째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 이 문제나 내 뜻은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고통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두 번째 와서 같이 주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가장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모르면 하나님 아니지. 다 아세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식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인지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고뇌와 번민과 슬픔, 이 안타까운 사정들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시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고통의 잔도 다 아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반복해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귀가 먹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또 제가 기도합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 뭘 그걸 10번이나 하고 100번이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시는데 왜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말씀대로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굳이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말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다른 성경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너는 내게 와서 뭐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는데 알아서 챙겨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 신원제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집에서 누워서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데 굳이 뭐 그곳에 가서 성전을 찾아야 됩니까? 이 성전은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네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 길을 열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를 사랑하되 경외하되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다 한다는 게 뭡니까? 다 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물론 하나님 아시겠지요. 내가 집에서 누워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도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다 해라. 그 간절성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의 사랑을 기도로 나타낼 때에 그것이 무슨 기도가 돼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진정성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 고뇌에 빠져서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 상황이 크면 클수록 집에서 가만히 들어 누워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간절히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계획하시 이루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나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의 기도죠.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막 그만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미지근하게 기도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강한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네가 그 정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얼마나 질투가 강한지 아세요? 에이고, 당신 말아서 마음대로 살든지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되는 게 그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버려 막 어떤 짓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내버려 두지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주고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안 둔단 말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라. 그래서 미지근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미지근하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성과 진실함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에게 뭘 베푼다고요? 능력을 베풀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교회는 미지근하고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천국은 친다는 자라고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를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많은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런 인생을 보고 계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네?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 닮아가고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밀접한 관계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할 때에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 세워진다고 해서 똑같은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요. 어떤 교회는 문 닫아요. 어떤 교인들은 교회 예수 믿고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고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보이라는 거죠.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가는 거죠. 문제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그 고뇌를 기도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믿음. 이를 행하시고 이를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렇게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십니다. 아사 왕이 100만 적군과 58만 아군 사이에 스바다 골짜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적군이 숫자가 배나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아사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쟁에서 패합니다.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의사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기도의 사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하다가 망하잖아요.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고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잖아요. 똑같은 성정이로되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있다고요.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히 힘쓰고 애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힘쓰고 애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자기 바쁜 제자들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요. 그러니까 자는 거지요. 절박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애절함이 없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깨지 않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해 잠든 제자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과 그리고 정성 어린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뚫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 사람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간증거리가 생겨나고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뇌하면서 그 고뇌를 기도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뜻을 맞춘 기도가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으로 되는 것이고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알더라도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셔야 모든 것이 내게 들어옵니다. 믿음만큼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 그 순종이 쉬운 건가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면 다 오게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순종하면, 감당하면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까지 앉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잔을 피하고자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이냐,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라는 유혹이 왔지요. 마귀는, 자기 육신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완성해냅니다. 성취해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추구해버리고 실패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안 져도 됩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동서고금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피 흘려 죽어야 되고 그 뜻을 따르려면 고통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더 우선시 되셔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 같이 데리고 내가 주님께 지신 십자가는 못 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는 하겠나이다 라면서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에 마지막
이 협상 카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라도 기도 좀 하자니까요. 우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안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강박한 마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정성 어린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힘들게도 하시고 편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이거 하면은 또 몸살 오고 감기 몸살 오고 안 하시다가 뭐 바이오 리듬이 바뀌기 때문에 힘들지만 서서히 이걸 계기로 해서 아예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체질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근심 고민하지 마세요. 고뇌를 기도화시키면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누구 관계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최고의 관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